열왕기야 5장 20절로 27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하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음으로 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사건은 잘 압니다. 그 사건이 주는 진정한 교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3일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문둥병을 고치는 정도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문둥병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는 현장만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그것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교훈 삼습니다. 우리도 나만처럼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하자. 그러면 불치의 병도 고침받고 복받는다. 그렇게 안 된다면 나만의 수아들처럼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갖자.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해도 믿음의 친구들로 인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문둥병 낫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하시입니다. 사실은 열왕기하 5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나아만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이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아만의 사건밖에 모릅니다. 게하시는 문둥병 드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는 현장뿐 아니라 아이 낳지 못하는 과부가 기적과 같이 아들을 낳는 현장에도 있었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내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처럼 자신과 자손들에게 문둥병이 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병 낫고 출세하고 복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게하시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한평생 목회자를 하다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들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옆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기적이 났다 하면 다 내팽개치고 그쪽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고사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기적을 좋아하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믿는 것과 구원의 도리를 바라보고 믿는 것과는 그 결과가 너무도 다릅니다.
이적과 기적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것과는 차이가 다르단 말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병을 낫게 하고 실패한 사람을 성공시키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냐라고 비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맞는 글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올렸지만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병 고치는 곳이고 실패한 사람을 성공시키는 곳이냐?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냐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분명히 악의성을 갖고 비난하는 글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현 주소에 일침을 가하는 글인 것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지라도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 즉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게하시와 같은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병나음도 있습니다. 성공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지 못하면 병나은 그것이 더 큰 병이 될 수가 있고 성공한 그것이 더 큰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도 함께 있었는데도 선지자가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문둥병이가 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경은 목사와 같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와 내 자손이 문둥병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는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서 구원의 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이 낳은 나아만은 자신이 가져온 재물을 받아달라고 엘리사 선지자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지하에 그것도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고까지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약화되거나 가리워지는 것을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나만의 뒤를 쫓아가서 은과 의복을 받아옵니다. 게하시 역시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한 명분을 달고 있습니다. 열왕기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의 주장이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게하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엘리사가 하고 있는 맹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고백입니다. 그냥 교리, 그냥 주장, 그냥 주의가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게하시가 하고 있는 맹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모습입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거의 반대가 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착각과 잘못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매우 신앙과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일리가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인 강호순을 지지하는 카페의 회원이 수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단과 같은 자들의 말이나 방법에서 또 배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목사들끼리 모여서도 알파나 혹은 다락방이나 다른 것에서 그 문제되는 것만 몇 개 빼고 다 배우면 좋은 것을 배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나 수십 년을 믿은 후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말이나 삶이 다르지 않는다면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신앙생활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치고 신앙과 믿음 위에서 살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 같으면 좀 부끄러워서 그렇지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주일날 이 자리에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물론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조차도 마음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는 성도나 혹 부족하여 그렇지 않은 성도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뿌리는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에 분명한 명분을 달기 위해서 게하시와 같은 말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대단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나는 교회는 안 가도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좋아 안 보입니까? 주장이나 말은 매우 그럴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혀 행동이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본문의 게하시와 여기 앉은 우리들이 너무도 많이 닮았습니다. 게하시와 같은 고백에서 엘리사와 같은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가 아니라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삶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 때에 게하시와 같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지혜로운 행동이 성공을 거두었음을 확인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앞에 서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님의 추궁이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에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실제로는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게하시를 향한 하나님의 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향해서 덫을 놓고 있습니다. 게하시 어디 갔다 오노? 단순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게하시를 향해서 덫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는 게하시의 진정한 구원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걸려 하루아침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게하시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외되는 문둥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의 게하시의 삶의 천추의 한으로 뼈에 사무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뼈에 사무친 이 하나님의 뜻을 딱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갑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가서 의랑교화를 읽어보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에게 뜻을 놓은 뜻을 어떻게 이용하셔서 게하시를 회복시킬 것인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추상과 같은 꾸지람과 책망에 속수무책이 되어버렸고 단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초기 문둥병자가 아니라 말기 문둥병자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26절로 27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한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군부 독재하에 재판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공소장에는 게하시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도 확대 제기되어 있습니다. 게하시는 은을 받았으며 옷을 받았으나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아간과 같은 자신의 행동이 선지자의 입에서 밝혀지게 되니 자신이 하지 않았던 죄목에 대해서도 부인하거나 변명할 상황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니까 안 했던 것까지도 막 엎어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했는데요 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 변명할 어떤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목이 열거되더니 곧바로 판결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나만의 문둥병이 미칠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오자마자 그 형은 바로 집행, 판결 나오자마자 집행.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제목이 열거되고 판결받고 나오니까 집행돼 버립니다. 뭐 1분이 걸렸겠습니까? 2분이 걸렸겠습니까? 재판과 판결 그리고 집행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너무 불공평해 보이게 너무 과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게하시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판결을 받고 그런 집행을 당했으면 내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게하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공소장의 문제를 제기해 보십시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분명히 은과 옷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공소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덮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게하시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게하시의 중심까지도 다 아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이 밝히고자 하는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은과 의복을 받은 게하시가 다음 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타락하게 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안 한 일까지도 거론되었고 앞으로 게하시가 그렇게 된다고 하자. 안 했는데 그래 될 것까지 끄집어내어서 벌 준다고 하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게 될 일을 미리 짐작하여 실행에도 옮기지 않은 잘못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뭐가 안 맞습니다. 이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문둥병 안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미리 다 내다보시고 니는 문둥병, 니는 암, 니는 죽고, 니는 뭐 때려 보면 어째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슨 죄 질지 아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어떤 뼈다간 마음을 가질지, 어떤 죄를 지을지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미 불을 다 줘버린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이 자리에. 앞으로 저지르게 될 실수와 잘못을 예상하여 벌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드린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이런 본문이 우리 앞에 딱 와닿을 때는 성경 편집에 오류가 있구나. 너무 따지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니 그냥 넘어가는 게 최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이때까지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편집에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것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러한 곳에는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래서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게하시가 은과 옷을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죄가 되므로 그것에 걸맞는 판결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게하시가 저질렀던 잘못만 언급하고 판결하여 집행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여 가서 은과 옷을 받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은 것이기 때문에 판결 집행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했던 것까지도 끄집어서 공소장에 제기를 시켜서 문제를 만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그냥 은과 옷을 받았다. 그러면 너는 이제 판결, 집행, 문둥병자.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전혀 성경에 궁금증도 안 생기고 의문도 안 생기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속에다가 게하시가 안 했던 일까지도 거론을 해놓았나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게하시의 잘못을 여기게서 멈추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게하시를 더 이상의 타락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막으신 것입니다. 간혹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행동이 잘못인 줄은 아는데 하지만 벌이 유독 나에게만 과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요. 그래도 정상 참작을 해주셔야지, 내가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이토록 목사 살고 이렇게 목사로 살고 선교사 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뭐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 우리 교회가 혹은 잘못한 걸 인정한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잘못한 걸 인정한다. 그런데 좀 나한테는 과하다. 내보다 훨씬 더한 놈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리고 그 형벌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그래, 좋다. 세상 말로 재수 나쁜 놈은 앞으로 자빠져 뒤통수 깨진다고. 좋다. 나는 좀 과하게 받았다 하자. 그래도 너무한 기나, 이거는. 세월이. 짧은 인생인데 좀 어느 정도 좀 바짝 주고, 좀 풀어주던가. 너무 길다,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게하시가 받았던 문둥병의 형들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7년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형벌이 좀 과하다 싶은 분들, 또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싶은 분들은 요 7년을 채워야 합니다. 또 7년 채워라 하면 또 똑똑 7년만 또 헤아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 그거 말고 말입니다. 7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라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바른 답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는 이런 유독 좀 심한 불이 왔을까? 왜 이렇게 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른 답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하시가에 대한 재판과 판결에 대한 사건은 엘리사가 나만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게하시에게 내려졌던 이 판결과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적결 처분을 받아 문둥병자가 되므로 게하시와 그의 자손들은 끝장난 것으로만 압니다. 만약에 게하시와 그의 자손들이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끝장났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판결문에 게하시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언급될 일이 결코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돼서 끝 하면은 그냥 은 받고 옷 받은 것으로 판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했던 일까지 제기됐다는 것은 뭔가 다른 뉘앙스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리는 것으로 끝이라면은 은과 옷을 훔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게하시가 하지 않은 일까지 덮어 씌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게하시를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게하시와 게하시의 자손들은 문둥병이 걸려 그것으로 끝장난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게하시는 끝났단 말입니다. 자기는 문둥병이 끝났다 하더라도 아들들은 좀 안 그래 되면은 아들들이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손들까지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멸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얻은 것과 우리가 구원 얻은 것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끝장났습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나의 자손들까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몇 프로? 단 1%에 바로 흰 웅처럼 되었으니까 이제 말기 문둥병자 끝장입니다. 아마 이 게하시와 게하시의 자녀들은 문둥병이 바라자마자 그 황하운 씨의 황토길입니까? 그게 저처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어떻습니까? 짐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더 가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게하시처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는 분이 정말 억울하게 문둥이가 된 분이 있습니다. 죄의 문둥이가 되었고 사망의 문둥이가 되었고 지옥의 문둥이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 죄의 곳으로 사망의 곳으로 지옥의 바닥으로 떨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의 주가 되셨고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게하시의 재판과 판결과 집행, 더 떨어질 곳이 없이 떨어져 버린 게하시에 대하여 희망을 갖게 하고 나에게 뭔가 과하게 벌이 주어져 있는 것 같고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것 같은 내 현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희망을 갖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게하시와 그의 자손들이 문둥병자가 되어 더 떨어질 곳이 없이 떨어진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끝장입니다. 하지만 문둥병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게하시의 영과 육을 다 살리시려는 심판을 동반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착수였습니다. 묘수를 부린 거죠. 우리 바둑이나 장길도 묘수를 부리잖아요. 아주 묘수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게하시와 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변명할 기회를 주었으면 내가 은과 옷이 탐해서 받아왔지만 정말 그 은과 의복을 가난한 선지자 생도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게하시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같이 시행착오를 하며 반복된 잘못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딱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딱 단 한 번의 실수. 늘 선지자에게 수종을 들며 함께 했던 겁니다. 정상 참작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가혹합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문둥병입니다. 부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위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조차에도 구할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되는 문둥병이 됐습니다. 다른 암도 아닙니다.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말씀은 게하시의 아들들에게 문둥병이 되어 게하시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손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이 이상 더한 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현재를 살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토록인 것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지 않습니까? 하루도 천년 같은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계속되면 그는 정말 영원 같을 겁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라지만 괴롭고 힘들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하루가 천년 같지 않습니까? 이 천년 같은 하루를 한 달을 살고 두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아보십시오. 정말 1년, 2년 별거 같아도 그게 막 영원 같아 느낄 겁니다. 게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자신의 스승 엘리사의 뒤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이렇게 이어가야 될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1분도 안 되게 그 자리에서 뚝 떨어져서 문둥병기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다 문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가는 교회가 나아가는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가 이토록 무섭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거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의 회복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문둥병이 들어버렸으니 제기의 기회도 없이 그냐말로 끝장이 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선고가 너무도 엄중하다 보니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 역시 게하시 시대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게하시라는 이름은 당연히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본문을 끝냅니다. 아마 이 이후의 게하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의 과장된 선고문에는 게하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게하시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며 게하시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게하시와 같은 상황이 절대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시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왔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라며 괴로워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 어렵더라도 수술을 하면, 아니 대수술을 하면, 심장 이식을 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 아예 불가능한 문둥병, 그것도 말기 문둥병. 이제 선지 앞에 나올 때 이 문둥병이 발해서 흰 눈같이 되어버렸으니까 나가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터져 나올 것이고 피가 오르면 할 것입니다. 나만 그렇다고 하면 또 거기서 내가 참겠다. 내 자식들은 또 무슨 죄가 있느냐. 어쩌면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은 얼마 가지 않아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여 괴로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것으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아마 저도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웃는 게 아니야. 오늘 주일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 뭐 대다수가 안 이렇겠습니까? 다음 시간부터 엘리사 선지자의 판결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게하시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펼쳐지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신이 게하시와 같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아니 우리 모두가 게하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방법에 기대를 걸고 소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렇다, 게하시가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말기 문둥병자가 되어서 역사에서 그 이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힌트를 드릴까요? 8장에 가면 게하시가 딱 나타납니다. 집에 가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간 역사상 가장 신속한 재판을 통해 천벌을 받아 멸문까지 되어버린 게하시조차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확신하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희망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게하시의 집안, 그 자손들 영원토록 이룰 줄 알았는데, 2장만 넘기면 8장에 게하시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 게하시도 회복시키신 하나님 같으면 우리 정도는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한번 끌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망과 지옥의 권세도 정복하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육간의 절망과 실패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나의 현실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이 박살나버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게하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이르러 영원토록 멸문되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힌트가 숨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잘 몰랐으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게하시에게 덮어 세워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강하게 혹은 나의 아픔을, 나의 폐부를 찔러 지적해 들어오니 듣기 싫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너무하다 싶을 때가 너무도 많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얼마나 가슴이 쓰라렸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늘 첫날 만날 기도한다면서도 질질 짜고 울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했지 한 번도 그와 같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게하시도 회복시켰다면 우리들도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붙들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끝장났다 절망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가 이렇게 살다가 가지 라고 하는 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절망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귀한 도구들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소원하며 기대하며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게하시와 게하시의 자손들에게 미쳤던 완전한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절망도 회복시키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회복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